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살펴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그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 자신들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정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왕이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존재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광야에서는 모세였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사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 하에 크게 번영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나타나 우리를 크게 번영시키면 좋겠다라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주면은 더 발전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강청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신약의 사울과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지요. 왕위에 오른 사울의 출발점은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울은 참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내가 속한 지파는 가장 말제이고 어떻게 내가 그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강해질 수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막히게 되었던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이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명하시지요. 내가 택한 사람은 네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하게 하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느 정도까지 세심하게 말씀하셨냐면 베들레헴 성읍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라. 여기까지 주님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지만은 사무엘은 크나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반역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주저했으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방문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른다면 궁금해하겠지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겠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찾아온다고 그러는 것일까? 간혹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양실에 와서 저 잠깐 봬요.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10분 중에 9분은 그래요. 목사님, 학창시절에 교무실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교무실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걸 보고 뭔가 잘못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할 게 있어서, 요청할 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읍에 등장하자 장로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죠. 사무엘이 초청을 받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새는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 왜 그러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함께 오는 아들들을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이었던 거죠.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의 외모가 아주 좋아 보였고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은 사무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외적인 면에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각자의 느낌과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이 사람 정말 괜찮은데 이 사람은 아니야, 땡이야. 자질이 부족해 보여. 몇 마디를 섞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는 확신에 가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지만은 본인의 본능적인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지요. 엘리압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삼으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의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속마음을 뜻합니다.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거칠애가 아니라 그의 진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셨지요. 셋째 아들 삼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패스. 걔들은 아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갑자기 사무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새에게 다른 아들들은 없나? 사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들이,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없는지, 다 왔는지. 사무엘의 질문을 듣고 이새는 잊고 있었던 막내 아들이 떠올렸던 거지요. 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양을 쳐야 되는데, 누군가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데 다윗이 했던 일이 주로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으니 양떼를 내버려 두고 다윗까지 데려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질문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다윗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새에게 말하지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7명을 다 보았으니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으니 시장기가 있었겠지요.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다윗을 보기까지는 내가 여기 온 것은 먹고 즐기고 여러분과 함께
영을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는데 다윗이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 이색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을 본 사무엘의 첫 소감을 성경은 간략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16장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아주 아름답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홍조가 있고 건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해서 왔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인지요. 보기에는 소년기를 벗지 못한 청소년 시기였으니까요. 그저 보면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하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늠름하고 준수한 사람 엘리압도 아니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삼바도 아니었습니다. 7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저 소년기를 벗지 못한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이 음성에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당황했지만은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이새와 7명의 형들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따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조용한 밤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7명의 형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고 지나갔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요. 아,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인데 그 대상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다윗이란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혼돈에 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감정보다도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헌신의 결단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름 붓는 것과 유사한 그런 행위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안수라는 형태이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의미로 직분자를, 목회자를 안수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을 구별합니다. 그 구별된 사람에게는 내 인생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의탁하나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의미에 대하여 망각한 채 살다 보니 어쩌면 왕위에 있는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rushed upon David, 다윗에게 강렬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저항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윗아,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여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 준비해라. 마음을 열어라. 준비됐니?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러시드. 급하게,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겁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기름 붓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고 구별됨을 받은 사람은 헌신의 결단이 요구되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 전체였습니다. 저는 우리를 찾아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꿈에서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는 뭐가 될래? 저는 의사가 될래요. 법관이 될래요.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저는 장군이 될래요. 어떤 얘기 물어봤더니 저는 좋은 엄마가 될래요. 각자의 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옹위하자. 그래서 다윗이 왕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장차 오르게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편안하고 영예로운 미래가 보장되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자기들 눈앞에 막내 동생, 양만 돌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막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겠지요.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도 다윗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 나라에서는 어쩌면 다윗을 죽일까, 다윗을 제거해야 될 것인데 쉬지 않고 음모를 꾸미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왕이 되는 영예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섬기고 이끌라고 그 자리를 주었지만은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다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후에 있었던 시련과 고통의 과정,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위대한 업적을 쌓는 일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리수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인간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욕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마다 시편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다수입니다. 그 언의에도 내가 이제 한번 태어나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다, 그런 욕구와 야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에 내려가고자 그는 평생을 갈망하며 주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도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노년에 또다시 쫓겨야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가 실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상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였기에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풍파를 통과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삶의 축을 삼았던 다윗처럼 나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면 직분이 있어야 되고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택하여 나에게 사명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작은 일들까지도 잠잠히 묵묵히 섬기며 나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최 목사님이 휴가라서 제가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저 교회를 왔더니 어떤 한 분이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나 보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 아침에.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보통 더 일찍 오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했더니 하는 말이 부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다 비우려고, 목사님 혼자 계시니 담임 목사 혼자 있으니 그래서 목사님 오기 전에 하고 가야지. 왔다가 저한테 딱 들킨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안 가려고 하시죠. 괜찮다고 가시려고. 제가 없으면 최 목사님이 하고 최 목사님 없으면 제가 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냥 가시라고 거의 미루다시피 그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마음 어디서 생길까? 목회자여서 봉사를 하고 내가 중직자여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내 당번이 되어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중심은 무엇일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도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 때문에 야단하지도 않습니다. 낮이면 34도 35도, 체감 온도는 거의 40대 육박을 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그 뜨거운 낮에 교회 차례 청소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안 하셔도 괜찮은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해도 괜찮은데 무슨 마음일까? 마음이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나님,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다윗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택하심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뜨거운 여름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있는 자리를 보거니와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